오늘 저는 이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3편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만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통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마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에게 드리운 고통과 어려움을 버틸 것인가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우리들에게 대단한 힘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있을 때에 지은 시.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지은 시이며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에게로부터 반란, 이 쿠데타를 당한 심정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헤아려 보려 한들 헤아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내가 정말로도 신뢰하는 이로부터 팽당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너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배신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장 사랑하고 늘 사랑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장 내가 신뢰하는 나의 가족이,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자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러워요. 네, 그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그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는 나의 자녀가 내 목숨을 노린다고 하면 얼마나 이거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가장 큰 낙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윗은 정말 오랜 시간 특별한 잘못도 없이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받을 그 즈음에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했고, 또 하물며 적국에까지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서 유대의 왕,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가장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편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낙심이 들 만한 그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필요한 순간에 혹은 지금 이 순간 주위 누군가와 나누지 못할 그러한 고통을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실지라도 큰 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가장 큰 낙심이 드는 순간에 이 시편 3편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여호와여, 네?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학창 시절에 소풍을 이 서울랜드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서울랜드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 없겠죠. 네? 서울랜드를 갔어요. 서울랜드에 그 수많은, 많지도 않아요. 그 몇 가지 놀이기구 중에 그 다람쥐통 아십니까? 땡글땡글 돌아가는 다람쥐통. 제가 그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그 다람쥐통을 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눈은 또 엄청 동그랗습니다. 네, 남자인데 그 친구가 그 다람쥐통을 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보통 그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든지 엄마 하잖아요. 뭐 아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해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타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동그랄 때만 그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 다람쥐통을 지금 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라요. 예? 어찌나 웃기던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그 친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눈 동그랗게 띄고 불렀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함께 생활하고 의지하던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무슨 말을 많이 가장 합니까? 주여, 주님,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거나 혹은 되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이 들 때 기도하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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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 가면요 진짜 아버지, 주여, 주여 이렇게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1시간 내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같이 다윗도 먼저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싸바싸바 충성을 다하겠다 했던 그 신하들이, 또 그의 백성들이 단 한순간에 돌아서서 자신의 적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탄식의 소리뿐이 정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 아니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눈 떠보니 주변이 온통 나의 적들 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2절, 아이고, 결국 다윗 왕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할 힘이 없는 분이시네. 그럴 능력이 없으신 양반이네. 혹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시네. 에이구, 얼마나 저 다윗이 죄를 짓고 다녔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겠냐 라는 말을 사람들이 비웃듯이 한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란을 지켜본 온 국민들이 한마디씩 다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길래 아들놈한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냐. 평소에 얼마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주변 신하들이 다 돌아서냐. 아이고, 저 왕 또 도망가네. 등등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조도 섞인 말들을 사람들이 해댔겠습니까? 더욱이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를 보면 다윗왕이 이 도망가는 중에 이 다윗왕을 쫓아와서 시므이라는 자가 이 쫓아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퍼붓냐면 떠나가라. 이 피비린내하는 살인마야. 이 살인자야. 이 악당아. 막 이렇게 쫓아와서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곁에 있던 누굽니까? 스라의 아들 아비새가 아니 저 죽은 개 같은 게 와갖고 아니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가서 목 따올까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개 같은 게 죽은 개 같은 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이분이 하셨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라요. 다윗처럼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 같았으면요. 저를 누가 막 쫓아와요. 온갖 쌍욕을 날리고 저주를 막 저한테 막 해댑니다. 면전 앞에다가. 저 죽은 개 같은 게. 그러면 근데 속으로는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제 곁에 서서 저 죽은 개 같은 놈 목 따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응, 따줘.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대범하게도 이 대단히 빡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대범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게 하시는 분이시니 따질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또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다윗을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정말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지금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봐봐요. 1, 2절 말씀만 해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었습니까? 네? 바로 군사적 위험 속에 있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시므이만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윗 왕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이 다윗 왕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지나가는 개 같은 것도 죽은 개 같은 사람도 것도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예의를 다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쳐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다윗은 누가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한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들이대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다윗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윗은 정말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 경험 속에서 확신을 가졌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자신을 둘러싸는 고통과 낙심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분이,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그의 표현이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광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다의 왕이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간에 자신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요, 두 가지로 의사소통을 보통 해요.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합니다. 우리의 모국인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또 몸으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몸으로 표현을 하면 안건국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대답을 해달라고요. 우리 의사소통하잖아요. 네, 아니요로만 하세요. 예,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안건국 목사님께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표현이 안 돼서 이상하네. 어깨에 힘이 쫙 빠지고 땅에 코를 박고 다니는 사람을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시련을 당했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까? 어른이고 애고 어른이고 외국인이고 누구도 하나 할 거 없이 뭔 일 있는 사람은 딱 티가 납니다. 땅에 얼굴을 딱 묻고 다닙니다. 땅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를 딱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어보십시오. 땅에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땅에 있다가요. 땅에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시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들어보세요. 예, 막혀 있지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시련 당하여서요, 땅에 코 박고 다니면요, 땅만 보입니다. 근데요, 눈을 딱 들잖아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여자가 보여요. 다른 남자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더 들면요, 그 다른 사람과, 전 여자친구 이미 잊었어요. 전 남자친구 이미 잊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상상을 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려울 때 앞을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앞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를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를 땅에 향하지 마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4절, 5절, 6절 말씀을 보기에 앞서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고백이 성경에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진이 이동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때 언약궤를 메고 일어날 때에 맬 때에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어딜 나가요?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고난 속에서 처음에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방패를 이야기하였어요. 전쟁을 나갔어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은 아닙니까? 전쟁을 나갔는데 방패만 들고 나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방패만 들고 싸우시겠습니까? 방패만 들고 적군이 내 목을 치려고 하는데 방패만 들고 계실 거예요? 방어만 하면 안 되는데 7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며 전쟁을 이제 치러 나아가는 능동적인 표현으로 딱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다윗은 앞절에서 이제 금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제 그의 이 전쟁 같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을 보면 드디어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요,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5절의 붙드심과 6절의 두려워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붙드심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8절 말씀에 나오는 저 주의 복 바로 축복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구원 다음에 축복이 나오죠. 복이 나오죠. 이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붙들어 주심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 앞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나를 응답하셨습니다가 됩니다. 즉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성과 믿음 때문에 여기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확증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복,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전쟁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승리해야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승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축복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신다라고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다윗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장소면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천국일지라도 너무 좋아요. 천국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천국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구원이 없는 곳,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구원의 소망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당장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천만인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옆에 진치고 있다고 하면 잠이 옵니까?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 집이 아닌 남의 집에만 가도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의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두 다리 쫙 펴고 잠이 오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누워 자고 깨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거지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여전히 그곳은 지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젠 나에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축복으로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이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 그 주일 예배 중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주위의 온통 적들이 칼을 들고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자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의 기도를, 저의 간구를 들으셨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누워서 잘 자고 잘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헤아려 진을 치고 있어도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치시고 나를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의 그 일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맨날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100일을 쌓고 300일을 쌓고 1000일을 쌓고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네? 라고 하며 같은 기도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려움, 극심한 고통,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계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탄식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